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약간 으슬으슬한데 다들 건강하시길 부디 아프신 분들 있다면 빨리 나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먼저 띄워주시면은 이게 PPT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 한 가지 설문조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했던 설문조사였는데요. 사실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어떤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 내용이었는데 보통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의 질문은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가족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직업, 그 다음 친구나 건강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일관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나라들, 약간 튀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죠. 일단은 스페인은 건강이 제일 최우선 순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페인 특별히 건강 나쁜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대만은 특별히 또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이 설문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대한민국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여기 빨간색으로 박싱이 되어 있는데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를 보면 물질적인 풍요가 2위에 나오는 국가들도 간혹 있긴 한데 보통 3위나 4위 이 정도로 밀리는 데 비해서 한국은 독보적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1위, 건강이 2위, 가족은 한 3위 정도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3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참 이 결과가 화제가 많이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유야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물질적 풍요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분위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약간 이런 납득하는 분위기가 펼쳐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물질적 풍요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그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좀 전환하는 과정을 겪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형인 에서의 이야기, 에서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쌍둥이입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 둘을 잉태했을 때부터 둘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리브가가 이대로는 못 살아 막 이렇게 자신이 아주 한탄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둘이 쌍둥이다 보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도 서로가 먼저 나오겠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야곱이 잡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사냥꾼이어가지고 들에서 보통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얻은 이 노획물들을 잘 요리해서 이삭에게 잘 바쳤나 봐요. 그래서 이삭은 사냥꾼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약간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집 안에서 차분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안일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들에서 정말 사냥을 열심히 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게 돌아왔는데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붉은 죽을 팥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은 렌틸 콩 스프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 요리하고 있었던 게 팥죽이든 렌틸 콩 스프든 배고픈 에서에게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야 내가 죽을 것 같다. 죽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자기 형제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음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성립할 수 없는 거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형이나 뭐 오빠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내가 라면 하나 끓여줄 테니까 내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배가 고팠던지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지 그 거래를 승낙합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에서가 충동적이고 단순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야곱은 교활하고 뭔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이 장면에서만큼은 에서든 야곱이든 서로를 가족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데 거기에다가 장자의 권리를 요구합니까? 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만나게 하려고 먼 곳으로 종을 보내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것이 리브가였죠. 그처럼 이삭은 지금 이방 사람들의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짝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삭과 리브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만 만나야 하는 것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결혼 상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하는 상대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문화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경계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거침없이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러던 중에 이삭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언을 남기기로 합니다. 근데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고대 족장들의 유언이자 축복에는 큰 힘,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유언에는 정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힘까지 담겨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축복은 가장 중요한, 정말 죽기 전에 남기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은 그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음식 이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네가 그 축복 받아라. 이렇게 너무나도 강렬한 편애를 해버리죠. 그리고 양털을 이제 손에 끼워가지고 털 많은 에서처럼 분장을 시키고 들여보냅니다. 이때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몇 번이나 이거 야곱인 것 같은데 여러 번 확인하지만 어쨌든 이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이 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보면 온갖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에게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야곱은 온갖 축복을 이삭에게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음식을 바치자 이삭은 그때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에서에게 이제는 줄 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삭에게 에서는 계속 졸라서 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말씀 때문에 에서가 성경에서 많이 저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에서는 축복을 받기를 구하지만 다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회개라는 단어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서는 나쁜 놈이었고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끝끝내 회개도 하지 않았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곤 하거든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 기회는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회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창세기 27장 39절 그리고 40절에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처참합니다. 39절과 40절을 제가 연달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명예를 부술 것이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땅은 황폐할 것이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칼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곱을 섬겨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족쇄는 네가 힘을 길러서 어떻게든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는 저주에 가깝게 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에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에서는 정말로 많이 분노해서 자신의 축복을 뺏어가고 자신에게 저주만 남긴 이 야곱을 너무나도 화가 나서 지금 죽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살아계시니까 지금 죽일 수는 없지만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친척 집으로 보냅니다.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이 야곱이 에서의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실질적인 이유와는 별개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친척이 사는 먼 동네로 보내겠다라는 명분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곁을 그리고 에서의 곁을 떠나게 되고 몇십 년 동안 이 쌍둥이 형제는 떨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보면 에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렌틸콩 스프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 정도로 순간적인 욕망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아내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그냥 사람과 편하게 결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이삭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자기 형제를 죽이겠다고 분노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에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에서는 우리의 모습에 참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장자의 권리를 판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 혹은 렌틸콩 스프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판 것이 그렇게 에서가 잘못한 일일까요? 물론 당연히 에서를 잘못했다라고 그때 평가하지만 배고픈 사람을 앞에 두고 정말 자기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말도 안 되는 거래를 제안한 야곱이 잘못한 일입니다.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삭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사실 그 노력을 한 것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늙은 종이 그 노력을 한 것이었죠. 사실 이삭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에서나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냥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만을 보면서 에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에서가 큰 잘못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빼앗긴 김에 폭언을 내뱉긴 하지만 일시적인 분노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에서 스스로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에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보여드린 설문을 기억하십니까? 물질적 풍요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다른 어떤 선진국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속물들만 모여있는 사람들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에 정말 목마른 사람들만 모여있는 나라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니죠. 그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을 경험하면서 역사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삶을 개선하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적 맥락이 사실 그 설문조사 결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노력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노력이 부족했거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시위로 그냥 땡깡 부리면 자신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을 쉽게 얻으려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평가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너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실패한 이들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평가합니다. 그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정말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가족조차도 아니고, 이 사회는 더더욱이 못 믿고, 어쩌면 내 건강조차도 못 믿고, 물질적 풍요만이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 풍요를 삶의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그 분위기들이 어느 순간 목표라기보다 족쇄가 되어서 물질적 풍요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평가와 비판이 난무합니다. 너 월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연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너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여행을 간다고? 그런 차를 네가 이번에 산다고? 그런 취미를 가지고 살 수도 있어. 너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이 아직 물질적 자유를 얻지 못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삶 전반과 그 사람들의 취향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정말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들은 한두 번씩은 우리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흘려듣기 쉽지만, 계속 들려오는 그런 평가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들려오는 그런 평가들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이 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뭔가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강요의 목소리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유언과 축복이 에서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하면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와 연관시켜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때의 유언과 축복은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정말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로 이삭은 곧 자기가 죽을 것처럼 내가 빨리 유언을 하고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있다가 그 두 형제가 다시 만난 이후에야 세상을 떠납니다. 이삭의 유언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에서는 자기 동생마저도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뜁니다. 그 저주가 에서의 삶을 계속 지배했더라면 정말로 에서는 다시 만난 동생을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주변의 친척을 찾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이전 결혼까지 다 물리고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많이 늦은 것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서는 몇십 년 후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드디어 야곱이 몇십 년 동안 떠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가 정말로 자신을 죽일까 전전긍긍하면서 돌아오지만, 에서는 두 팔 벌려 자신의 동생인 야곱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에서는 지난날 야곱이 자신에게 저지른 그 배신과 실수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온 야곱의 세력과 자신의 세력이 함께 이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땅을 양보했던 것처럼 에서도 야곱에게 땅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아닌 저주에 매몰되어서 혹은 자신이 받지 못했던 축복에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갔다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아무래도 주인공의 그 포커스를 야곱에게 맞추고 에서의 삶에는 잘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가 이삭의 축복 아닌 축복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찾아간 것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의 결과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삭의 떠나가 버린 축복, 거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에서의 모습이 몇십 년 후에는 큰 열매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서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인 홀튼 이브어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기도문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들어보신 기도문일 것입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에서의 삶에는 에서가 바꿀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건들과 환경에 잡아먹히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변화할 수 있는 부분,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에서의 삶을 묵상하면서 사실 변두리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서 있는 이 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제 삶도 생각하게 됩니다. 제 삶에 어쩔 수 없이 깨져버린 부분들, 제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제 부족한 단점들, 그 환경들, 거기에 너무나도 매몰되어서 살아왔던 또 과거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에서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 또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그런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왔던 이유를 저는 에서가 정말 특출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는 돌아온 야곱과 함께 살지 않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동료들은 성경에서 400명의 장정들로 묘사됩니다. 이 400명의 장정들이 야곱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가게 되는데 저는 그 시대의 상을 비추어 봤을 때 다 에서의 부하였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에서의 부하도 있겠고 에서의 동료와 에서의 동료의 부하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행여나 큰 세력이 우리 땅으로 오는데 이것이 우리 어떤 전쟁으로까지 이어질까봐 평화를 위해서 같이 야곱을 맞이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에서를 위해서 전쟁조차도 불사하는 동료들, 이들은 에서와 함께 그 땅을 떠나서 또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에서가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을 온전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자신의 과거에서 혹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에서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한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 그리고 가계의 축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읽어드린 나인 홀튼 이브어의 기도문에서 한 줄을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인 기도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해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몰되기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바꿔나가고 그것들을 이곳에서 함께 응원받고 지지받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아 평온함을 잃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바꾸길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온맘 다해 지지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서로의 결정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용기와 지혜가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